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 간사님 통해서 이렇게 네팔 선교지 소식 이렇게 좀 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접하고요. 저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여유 있게 지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좀 긴장도 되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머리도 자르고 그래서 예, 이게 뭐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리고 네팔 현재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네팔 사람들이 네팔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네팔 전체 교회라기보다는 저희 교회의 상황 위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저는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 중점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고 사역을 진행하는지 그 세 가지 부분을 짧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며 그리고 네팔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이제 코로나 초기 이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2020년도 3월 23일 날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처음 네팔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명이 이제 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3일 날은 네팔 내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없었는데도 그때 락다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뭐 병상도 없고 뭐 산소 호흡기도 뭐 큰 병원 가야 뭐 6개. 그러니까 전혀 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1, 2주 정도 락다운 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6월 초까지 전혀 뭐 활동을 안 하고요. 락다운으로 집에만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PCR 검사 수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뭐 인공호흡기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병상 숫자도 많이 늘려가지고 조금 한 8월 정도 돼가지고는 조금씩 이제 완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2020년도는 쭉 이렇게 쭉 지나갔고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이제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부터 쭉 왔는데 5월 정도에 네팔을 거의 이제 휩쓸었습니다. 이때 좀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락다운도 했는데 이미 막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산소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특별히 네팔 교회에 이제 좀 피해가 좀 심각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소천을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까지는 이제 네팔 정부에서 이제 그 총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올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 같은 거여가지고 뭐 배살이라고 하는 그 생강 그런 거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다 낫는다. 라고 그렇게 뭐 얘기하니까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코로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은 뭐 성도들 교회 막 집에도 신방 가고 음식도 막 갖다 주고 다 그랬거든요.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려서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로버트 칼탁 목사님, 사무엘 칼탁 목사님 그 아들분도 이때 이제 소천하시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때 소천하셨고요. 이때 네팔에 굉장히 많이 코로나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8월, 9월부터는 이제 백신도 많이 접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올해 오미크론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델타 변이 때 한 80% 이상이 감염이 됐다라고 하고요. 백신도 맞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영향은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으로 가셨는데 한국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가 이제 네팔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에 다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그렇게 몸을 사렸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에 걸릴 거 왜 이렇게 거기까지 갔다 왔냐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낀 점은 네팔은 이미 이제 코로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그런 먼지나 뭐 풍토병, 뭐 수인성 질병이나 뭐 그런 세균성 질병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트만두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이렇게 보면은 뭐 코로나에 뭐 벌벌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코로나까지 와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인도에서 이제 저희 네팔 같은 경우는 카피약을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뭐 클로로킨, 하이드로클로로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약들도 뭐 한국 돈은 10원, 뭐 100원 정도에도 구입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약을 구해서 이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막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네팔은 정부에서는 뭐 세금 걷고 막 통제하고 뭐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자기가 조심하고 이렇게 잘 극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 이렇게 유독 이렇게 위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위기에 강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그렇게 이렇게 큰 위협을 느끼고 막 심리적으로 위축 받아서 막 어렵게 지내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나름대로는 잘 극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불편한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네팔에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 수입이 도네이션하고 그다음에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해서 송금을 해오는데 그 송금액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수입도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세금도 많이 인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 예산의 거의 한 80%가 공무원 월급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사회 뭐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공무원들 월급의 대부분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보수라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게 저 지방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헤타우다에서 미르자야까지 거리가 한 170km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 한 3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였는데 어우 이번에 갔더니 한 8시간 걸렸습니다. 길이 더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카트만두 생활도 그렇지만 지방 생활도 이렇게 이동하는데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또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뭐 상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하루에 이틀에 1시간 정도 보통 들어왔는데 이제는 모터로 땡겨도 물이 너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도 좀 어렵지만 그 다른 여파들로 인해서 네팔 사람들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사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변성우 목사님 통해서 이제 카트만두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제 카트만두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바하콜라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산으로 더 들어가면은 2002년도에 뭐 수거우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좀 후에 한 2, 3년 후에 2004년도에 뭐 모라하하, 미르저야, 2008년도에 힐레, 그렇게 이제 쭉 지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내전이 있었는데, 내전 때 이제 그 공산 이제 반정부군들이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카트만두로 이제 오게 되고, 카트만두에서 정착을 하다가 이제 차츰 이제 평화가 오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합의해서 하나로 이제 평화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28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가 한 13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자립자치자전이라고 하는 삼원칙으로 이렇게 현지화된 선교적 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게 되었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좀 불편했던 게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젊기 때문에 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교회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게 되고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교회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지방 같은 지교회 같은 경우는 해외로 근로자들 많이 나가 있거든요. 성도들,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줌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한정돼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보면은 이제 바하콜라라고 이제 카트만두에서 한 2시간 정도 산 마을로 가면 있는 그 교회인데,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학교가 시설이 좋지 않아서 짜빠가옹이라고 하는 이제 카트만두 이제 외곽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있어서 거기에도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을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보구와 아니면은 뭐 말타, 뭐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데, 그곳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서 처음에 카트만두에서 지방으로 이제 성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지교회 바하콜라에서 이제 짜빠강으로 가고, 짜빠강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그 산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바하콜라, 짜파가옹, 보구아, 뭐 마르타, 뭐 머코원풀, 그래서 한 5곳에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구아라고 하는 곳은 저도 이제 단기 선교로 그 2002년도에 변성호 목사님 계실 때 이제 10명 정도 이렇게 팀원이 함께 갔었는데요. 그때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걸어서 갔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하콜라에서 보구아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전도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해서 간단하게 워십도 하고 이렇게 축복음지도 전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좀 이렇게 특별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에 그곳에 성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땅도 매입을 하게 됐고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그 양철로 된 그런 가건물도 짓고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21명 한 번 그리고 19명 해서 이제 침례식도 하게 되고 그 마을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티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참 말수도 없거든요. 저랑 똑같습니다. 저랑 비슷해가지고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는 그런 분인데 지방 갈 때 같이 가거든요.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팔 사람들도 항상 물어봐요. 둘이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우리는 말 안 한다고. 네,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정말 말수가 없는 그 디모티라고 하는 사역자인데 말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웃겨주는 성도 한 명, 그 어저이라고 웃겨주는 성도 옆에 따로 있고 그 러메시라고 그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그 우리 디모티 막 5개 지교회 다닐 때 이렇게 데려다주는 성도도 따로 있고 그 디모티라고 정말 말 수 없고 하는 사람이지만 주변에 정말 이렇게 재밌는 분들 많이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미르자야라고 또 있는데 거기는 지난 선교 대회 때 또 이렇게 보면은 학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그곳인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지방을 많이 다른 지역을 못 가다 보니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하루는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5곳에 이제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매주 이제 가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역자는 아마 나중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그 2008년도에 우리 신안나 자매라고 와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라이노라고 코뿔소. 코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딱 봤을 때 코뿔소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은사가 있어요. 그 외모하고 비슷하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는데 이렇게 축기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매주 한두 명씩 온대요. 어떻게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외모도 정말 코뿔소처럼 이렇게 좀 강직하게 생겼는데 근데 또 성품은 굉장히 온화해요. 유해가지고 참 특별하게 뭐 치유 은사는 아니고 축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도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지교회에서 그 신유 은사 있는 분 좀 이번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들끼리는 신유 은사 있는 사람은 없고 귀신 축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가 가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그 성품에 맞게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이제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힐레 썰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미르자에서도 한 7시간, 카트만두에서는 한 1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딜꾸마르라고 하는 사역자가 거기서도 사역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도 있고 16, 17살 때부터 그 마오바디라고 반군에 자원 입대했던 그 형제인데 저희 2012년도에 저희 이제 월드미션 팀이 이제 방문했을 때 그 분이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다음에 침례 받고 완전히 이렇게 월드미션 팀의 방문을 통해서 변화된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그 이후에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도사 목사님이 되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요. 자기 집인 썰레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 힐레라고 하는 이제 그 시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번화가 그 마을에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 그 처갓집 그 오크레라고 하는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일레, 썰레, 오크레 그리고 뭐 꼬크라고 하는 몇 곳에 지금 교회를 또 세우고 있고요. 아주 열정 있는 사역자여서 교회도 자기가 직접 한 사람하고 파트너가 돼서 디자인도 자기가 해서 나무로 이렇게 짓고 양철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동은 못하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종교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개종금지법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개종시키면 안 된다. 힌두는 죽을 때까지 힌두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전도하는 게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서 저희가 침례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방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우리 현지인들은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딜꾸마르 사역자가 한 얘기가 친척인데 그렇게까지 고발하겠냐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네팔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선교와 전도와 그런 사역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 청년이 이제 선조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주일학교 형제였고 지금은 나이가 한 30살이 넘어서 월드미션 팀이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옆에서 같이 다니는 그 뭐 기타 쳐주고 뭐 해주는 막 즐겁게 활동하는 그런 형제인데 그런 형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믿음도 많이 성장해서 이제 굿피플의 이제 스텝으로 현지 스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 굿피플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미르자의 학교도 이제 건축도 되고 이번에 코로나 시기지만 그 건축된 곳에 과학실도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됐고 그 옆에 이제 별동 하나 별관을 또 지어서 컴퓨터실도 지금 짓고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같이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있고요. 학교 건물이 일단 생기니까 주변에 많은 자기 아이들 이 학교에서 제발 가르쳐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아니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튕기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흐뭇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굿피플의 많은 도움과 후원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들이 잘 구축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4월 10일부터 11일 이때가 이제 네팔 신년인데요. 윤유한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 수련회를 오랜만에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갖는 수련회인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아마
모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사역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많은 후원과 또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무게 중심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이게 정말 귀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네팔 말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쿠시입니다. 쿠시. 그래서 쿠시라는 건 행복이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러마일로입니다. 러마일로. 그러면 여러분 행복과 이 즐거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과 즐거움의 차이. 그러면은 행복이 먼저일까요? 즐거움이 먼저일까요? 즐거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향수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향기가 많이 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뿌려야 쫙 퍼지는 것처럼 행복해야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이게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말로 하면 쿠시하면 러마일러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변하지 않는 행복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 변하지 않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즐거워지고 사역이 즐거워지고 그다음에 봉사가 즐거워지고 어떤 운동을 하든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 내가 즐거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365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365일 그 성경 일독표가 있습니다. 그 매일 뭐 한 3장, 뭐 4장 정도 이렇게 쭉 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네팔말로 함께 번역해가지고 그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거를 읽고 그 중에 한 절을 이제 딱 찾아서 한국말, 네팔말, 그다음에 영어, NIV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렇게 표로 말씀 카드처럼 하나의 이렇게 딱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있는 그 메신저 그룹 그룹 방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함께 공유하면 이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같이 읽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만나도 한 3개월 만에 만나도 이렇게 쉽게 은혜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는 쉽지 않고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할 때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나누면 바로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잘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누면 쉽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쉽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RTN 교회가 100명의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100명의 사역자를 세워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고 또 비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